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아멘. 제일 먼저 보면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수제자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지만 성경에는 다 베드로 자신을 지칭할 때는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예수님은 어부 시몬을 부르시고 그에게 아람어로 게파라는 것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바라는 말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부르면 페트로스,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시몬은 자신이 스스로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꾸어 주신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불렀는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굉장히 친숙한 표현이고 또 익숙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그를 시몬이라고 불렀지만 성경에는 베드로라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거의 잊을 만큼 베드로라는 칭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견고한 신앙 고백을 가졌던 사도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는 내 인생이 어떻게 사라지게 되는가를 뜻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이렇게 주님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의미,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붙여주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름을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이름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들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견고했던 사람, 사랑이 넘쳤던 사람, 인내심이 좋았던 사람, 순종할 줄 알았던 사람, 그렇게 붙여지는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남자답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인데 주목할 점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직업은 베드로와 같이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만큼 특징이 있고 인상적인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만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핵심 그룹이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우려의 아들이라고 불리우거나 또 굉장히 기질적으로 강해 보이는 데 반해서 또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체 리더 역할을 했는데 안드레는 왜 이 핵심 그룹에 항상 들어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만큼 적극적이지도 않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고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로 따지자면 베드로보다 엄밀히 먼저인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리더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드레에게는 초대교회에서 딱 붙여주었던 이름이 있습니다. 프로토클레토스. 프로토클레토스라는 말은 제일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초대교회도 안드레가 1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다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프로토타입 할 때 그 프로토와 클레토스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무도 주님께 나아오지 않았던 시절에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가며 자기 형제를 이끌었던 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합해보면 안드레는 앞에 서거나 두드러지거나 자기 표현이 강했던 사람이 전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주님을 받아들일 만큼 확신 가운데 있었던 인물이고 주님이 보시기에도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도 중요한 인물로 여겨졌던 만큼 좋은 신앙의 모범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보면 두드러지진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신앙적인 인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안드레가 그와 같은 보류였다는 것이죠. 교회는 베드로와 같은 요한과 같은 일꾼들로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안드레와 같은 인물들에 의해서 균형이 잡히고 유지가 되는 것이죠. 드러나지는 않지만 한결같은 신앙, 주님의 부르심에는 가장 먼저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순전한 순종 같은 모습들이 이렇게 물려져 내려오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되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질에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하게 사용하시겠죠. 베드로와 같은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안드레와 같은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쓰임받거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다 보면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신앙 고백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인생이
어떻게 주님과의 만남을 시작하며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잠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부르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쓰실 때 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